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듯이 성적인 욕망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하여 살펴봤다면, 오늘은 개인적인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즉 이렇게 해라라는 형식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형제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반대로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과 고린도 교회의 형제 사랑은 극과 극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 잘 하고 있었던 반면에 고린도 교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당을 놔두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 악을 그들 스스로 인지하고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형제 사랑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의 한국 교회는, 우리의 어떤 개인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결국에 이런 모습이 만연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그들이 이 죄를 방치했다라기보다는 형제 사랑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쫓다 보니까 그런 삶 가운데, 그런 기준 가운데 어떤 형제가 이방에게도 없는 음행을 저지르던 말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시대에 교회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시대적인 철학적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이 아닌 진정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그냥 어떤 지식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니까요, 카이스트에서 뇌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강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AI와 대화하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매우 희귀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드라마 얘기를 만나면, 내가 어저께 저녁에 본 드라마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은 만나서 야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한다면 그것을 듣고 있는 것도 곤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AI는 어떻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하여 또 자기 의견도 잘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데이터가 더 축적되고 그 AI가 더 발달하게 되면 충분히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어제 그 드라마 봤어? 그러면 AI가 아주 친절하게 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과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특히 이제 뭐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과 얘기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재미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AI랑 대화하면 AI는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저께 누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또 대화도 해주니까 거기에 몰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인간과 대화했다, 인간과 2시간 대화했다라는 것이 매우 흔치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대가 개인 중심적인 시대로 달려가고 있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인정받는, 개인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인정받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제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과 이 형제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한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대적인 흐름이요 철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각과 기준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우리 또한 그런 시대에 휩쓸려서 10년, 20년 후에는 AI와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개인사에서는 속편한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각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것이니까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단순히 어느 정도의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한 공동체의 형제의 믿음의 성장과 고난 속에서 더욱 굳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죄악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더 이상 죄가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미치지 않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즉 마게도냐의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특정 지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자들 뭐 빌립보나 아니면 뭐 베레아나 뭐 이런 교회에 소속돼 있는 자들에게까지 이들이 사랑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채워주며 믿음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삶의 문제를 도와줌으로써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도와주었다라고 사랑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까지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범주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또 주께서 힘 주시는 만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나랑 사회적 위치가 맞는 사람들, 이렇게 스스로 범주를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범주는 없고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데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은 사실 형제 사랑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11절을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조용하게 살다, 평온하게 살다, 소란을 피우지 않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실질적인 부분 을 말하면서 또한 삶을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다양한 죄로 인하여 삶에 불필요한 또한 다양한 죄와 또 이어 삶에 불필요한 분주함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또한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게 소란을 피우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도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분주함으로써 믿음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시기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데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일은 해야겠지만 그 번외의 일로 너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또한 믿음으로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에는 결국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빠져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미 활동이라는 것이 죄악은 아니기 때문이죠. 취미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삶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어떤 취미를 많이 가지는가 살펴봤더니 요즘에는 좀 이제 뛰는 이 취미를 많이 갖더라고요. 러닝을 이제 합니다. 3, 3, 5 모여서 같이 러닝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러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러닝에 이제 빠져 있는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발을 하나 이제 운동화를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에 딱 들어갔는데요.
일반 그냥 평일에 신는 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신발은 없고 다 러닝화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러닝에 이제 확 빠져 있으니까요. 다 러닝화, 러닝할 수 있는 뭐 옷 이런 것만 다 진열돼 있어서 결국에는 운동화를 못 사고 예, 나왔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신발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러닝에 진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미를 가지는 것까지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죠. 누구나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도 또 그 이전의 교회에서도 사역하다 보면 마라톤 대회나 러닝에 관련 어떠한 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 이런 대회들이 최근에 이제 이 광명시에서도 마라톤 대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라톤 대회나 러닝에 관한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주일을 빼먹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주일에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디서 열린 뭐 한강에서 열린 어디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얘는 마라톤이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에 참가하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이러한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부분뿐이지 일상을 내팽개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상을 다 포기하면서 믿음의 일에만 헌신하고 너희가 올인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절제하고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안 할지언정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 또한 그들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무질서하게 퍼져 있다 보니 세상 일은 내팽겨치고 오히려 오로지 교회 일과 믿음에 관련된 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의 일이나 믿음의 일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교회의 예배뿐 아니라 교회의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의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 즉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삶을 포기하고 나는 교회에만 올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에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또한 최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에 교회에서도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며 그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다해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죠. 또한 그들이 보기에 이것을 왜 신경 써야 하냐? 그들이 보기에 믿는 자들은 삶을 포기한 맹목적인 사람들,
마치 우리가 신천지나 어떤 그런 어떤 이단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삶을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한 자들이죠. 요즘에 신천지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신천지에 관련된 이제 그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신천지들은 대학생까지 내려왔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어떤 중학생이 신천지에게 포교되어 그가 중학교 때부터 그 신천지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20대, 30대 때 여기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나온다 해도 이미 10년 정도의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볼 때 시선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믿음의 일에만 신경 쓰고 믿음의 일에만 신경 쓰고 여기서 믿음의 일에만 신경 쓴다라는 것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 위에서 말했던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일들, 일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적당히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되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그들과 살아갈 때 그들보다 더 세상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행해야 하고 관계 안에서 그렇게 행하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행하되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저들은 맹목적인 자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본문에서 행함으로 궁핍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자들에게 필요를 구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게으름이나 방탕함으로써 다른 자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궁핍함이 없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궁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나 또한 넉넉한 자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또한 개인적인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여져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와 우리 이웃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늘 성실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이웃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은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결단하게 한다거나 꽤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는 않게 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욱더 실질적인 말씀이 되어져야 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부르신 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진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소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